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어제는 3.1절이었습니다. 나라가 혼란할 때에 3.1절을 지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일제치하에서 우리의 선조들, 특별히 당시에 하나님의 복음과 또 말씀을 받아들이게 됐던 신앙의 선배들은 자유와 독립을 외치며 만세의 운동을 펼치게 됐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고난과 고초를 겪게 되기도 했습니다. 3.1 만세 운동은 그것 자체로는 성공적인 것이 되지 못했지만,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정신을 깨우치는 위대한 발자취가 되었고, 우리는 결코 종이 될 수 없고 자유로워야 한다는 독립의 의미를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106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조국 대한민국이 얼마나 큰 은혜 가운데 여기에 이르렀는가를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방종의 무질서, 혼란 속에 참된 자유를 잃어가고 있는 것이 또 지금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는 목숨만큼이나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의 선배들은 그 자유를 위해서 자신들의 소중한 것을 기꺼이 희생했고 지난한 싸움을 싸워왔습니다. 그리고 그 값진 희생의 대가로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지게 됐습니다. 자유는 그래서 더욱 소중합니다. 다른 것을 빼앗기게 된다 하더라도 이것만큼은 절대 빼앗길 수 없는 바로 그것이 자유입니다. 이것을 빼앗기는 순간 우리가 갖고 누리게 되는 모든 것은 다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저는 지금 우리나라의 무질서와 혼란 속에서 다시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참된 자유가 이 땅에 깊이 뿌리 내릴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우리는 올 한 해에 나는 복음이다 하는 말을 끊임없이 고백하고 선언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 안에 복음적 가치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복음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해나가게 되기를 또한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제시한 복음, 그가 이 복음을 말하게 될 때에 이 복음은 자유와 깊이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자유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기꺼이 자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정치적인 자유, 경제적인 자유를 지켜내라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물론 정치적인 자유와 경제적인 자유가 소중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만,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핵심의 자유는 복음과 함께 누리게 되는 자유입니다. 그것은 어떤 경우에도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자유, 경제적인 자유를 우리는 혹 잃게 된다 할지라도 결코 잃을 수 없는, 빼앗길 수 없는 것,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자유를 풍성히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복음의 자유이고 복음적 자유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이 복음의 자유, 복음적 자유를 크게 세 가지 형태로 설명했습니다. 첫째는 율법과 그 정죄에서의 자유입니다. 둘째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마지막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유업을 얻을 수 있는 권리로서의 자유입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율법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의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 율법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범하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율법을 허락해 주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죄를 짓게 된 하나님 백성들에게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허락하신 것이 율법이라고 설명합니다. 죄에서 정결함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죄 짓지 않는 거룩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도록 권하며,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명백하게 설명하여 하나님의 은혜 앞에 오게 한 것이 율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율법은 귀한 것이고 가치 있는 것입니다. 쉽게 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이 갈라디아서에서 율법에 대한 말을 이야기하며 율법과 그 정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됨, 그것을 설명합니다. 자칫 이 본문을 오해하면 율법은 폐기되어야 한다, 율법 폐기론을 말하게 될 수 있을 것이지만,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말하는 율법에서의 자유는 율법 폐기론을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하여 꾸짖으심으로 그들이 거룩하게 사는 길을 교훈하신 것임과 함께, 제사와 정결례와 같은 율법의 의식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한시적, 조건적으로 그들의 지은 죄를 속죄하도록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한시적, 조건적으로 죄를 속죄하도록 허락하신 것이지요. 구약에서 제사를 통해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의 용서함을 받습니다.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림으로 그들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용서함을 받게 된 것은 짐승의 피를 뿌렸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제단에서 불을 태웠기 때문에, 율법의 명령대로 제사를 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죄가 속죄함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그 방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대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될 때 이 모든 것에 속죄의 기능이 있다고 하셔서 허락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한시적,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조건적,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되면 완성되는 것으로 그렇게 속죄의 제사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귀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는 한시적이던 것, 조건적으로 가졌던 모든 속죄의 의식들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완결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것에 매여 있어야 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율법 안에 있는 거룩하게 사는 삶에 대한 교훈은 여전히 우리가 가져야 하는 하나님의 중요한 명령이지만, 속죄를 위해서 이루어지게 됐던 여러 가지 제의적 규정들은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심으로 더 이상 그 제사는 효력을 갖지 못하게 되었다 하는 말입니다. 한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시효가 종료됐습니다. 조건이 완성됐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제사가 드려져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당시에 하나님 백성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안에 들어와 있는 거짓 교사들이 율법을 이유로 계속하여 할례를 행하도록 합니다. 율법을 이유로 계속하여 유대의 절기들을 지키게 합니다. 율법을 이유로 계속하여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정결례들, 제사례를 따라가도록 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와 같은 모습에 대하여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율법의 모든 것을 완성하셨으니
더 이상 율법의 종교 의식에 매이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율법의 종교 의식에만 매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종교 의식을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한 정죄, 그 정죄에도 매이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마음껏 자유로운 가운데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것이 복음적 자유입니다. 율법과 그 정죄에서 자유롭게 된 복음의 자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복음의 자유가 율법과 그 정죄로부터 자유롭게 된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유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바울은 복음의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면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이전에 우리의 인생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죄와 사망에 억눌려 있는 인생이고 마귀의 권세에 속박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의 손에 이끌려 가게 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우리의 죄에서 벗어날 수 없고,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 사망의 올무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없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복음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되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죄가 사라지게 됩니다. 아멘. 죄가 사라지게 됩니다. 죄와 함께 사망의 권세가 물러가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영원한 제사로 말미암아 율법의 모든 것이 완성되어 있으므로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가 믿는 자들 위에 군림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악한 마귀가 더 이상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죄를 빌미로 우리를 억압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그들 앞에 당당히 자유로운 자로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며 사망의 종이 아닌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를 덧입게 됐고 사망이 아닌 생명을 얻는 자가 된 것이지요. 이렇게 자유를 누리게 된 겁니다. 복음의 자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생명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영광을 덧입게 되는 것, 바로 이것이 복음의 자유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자유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자유를 풍성히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설명하고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하나님 나라 시민의 권리를 누리게 되는 자유, 그것을 말씀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누리게 될 이 복음적 자유를 이야기하게 될 때에 이것을 설명하면서 마치 자유인과 노예 상태를 구분하고 그 가운데 있는 시민적 권리로서의 자유를 말하게 되죠. 그러면서 시민으로, 자유인으로 또는 자녀로 유업을 받게 되는 그 권한을 가진 자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런 우리들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하죠. 자녀됨의 권세를 갖게 됐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갖게 됐다고 이야기하죠. 사도 바울은 또한 빌립보서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의 시민권을,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누리고 그 은혜의 풍성함을 간직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유산과 유업을 상속받을 수 있게 돼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복인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이 아름다운 복이 충만하게 되는 것, 바로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합니다. 너희가 복음으로 말미암는 자유를 가진 자다.
그 복음으로 말미암는 자유를 가진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고 하나님 백성의 시민으로 당당히 성령의 충만과 그 충만의 열매를 맺고 누리며 살게 되는 것이다. 저는 우리가 이런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살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정치적인 자유도 필요합니다. 경제적인 자유도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자유라고 말할 수 있는 권리가 매우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자유, 세상의 정치적인 자유 또는 경제적인 자유, 그것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복음의 자유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반드시 갖고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상반절 주셨으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아멘. 이 본문을 보면 이런 이야기를 말합니다. 자유를 누가 주셨다고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주셨다고 합니다. 세상의 자유를 얻는 일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노력이 필요하죠. 우리가 지금 인류 역사 가운데서 누리게 되는 이 자유도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수천 년의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자유를 얻기 위한 끊임없는 투쟁과 노력과 헌신이 있었고 그 선구자들의 헌신과 노력과 희생의 결과로 지금 우리는 이만큼의 자유를 누리면서 살게 되었지요.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는 다 그렇습니다. 공짜로 얻어지는 자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자유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자유를 잃게 된다면 정말 더 큰 대가를 지불해야 그것을 되찾아올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 말씀하는 것, 그냥 정치적인 세상의 자유만이 아니라 복음적 자유를 누리려고 하게 될 때에 무엇으로 가능한가 하는 거죠. 이것을 어떤 인간의 수고나 희생과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느냐? 아니지요. 우리가 아무리 경건하게 노력하여 산다 한들 복음적 자유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느냐?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율법의 권세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쟁취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게 된 거죠.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를 지는 희생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죄인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는 이 희생을 감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복음의 자유,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허락해 주시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는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이 복음으로 말미암은 자유를 얻으려면 그리스도께로 나와야 한다. 다른 이름은 없나니 천하의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게 되는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권력자가, 세상의 어떤 능력자가, 세상의 어떤 경건한 자가 우리에게 복음의 자유를 줄 수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에게 복음의 자유를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자유를 구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 가야 합니다. 이 자유를 위하여 그리스도께로 가야 합니다. 날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가 복음적 자유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날마다 그리스도께로 나가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만, 그리스도의 권세로만 이 자유가 우리에게 가능하기에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서 그분이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자유를 구해야 하고 그것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이름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그 이름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복음의 자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복음 외에 다른 것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복음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를 얻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누리는 이 자유를 얻게 되었다고, 너희가 이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만 너에게 이 자유가 주어진다고 바울을 통해서 이 복음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복음의 메시지를 받고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이들이 크게 감격하고 기뻐하였다고 말하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습니다. 기뻐했습니다. 바울이 다른 사역지로 떠나게 됐을 때 그곳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거짓 선지자들이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할례를 이야기합니다. 다른 복음을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다른 복음을 이야기하게 될 때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신속히 복음을 버리고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이 경악하여 깜짝 놀라서 기록하게 된 성경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이 서신을 기록하면서 보내는 거죠. 누가 너희에게 이 다른 복음을 전하였느냐? 너희가 어찌하여서 너희의 영혼을 자유케 하는 너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복음적 자유가 있는 자유를 버리고 다른 복음을 따라 너희가 왜 율법의 종이 되려고 하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율법을 가지고 온갖 다른 복음을 가지고 너희를 현혹하게 된 것은 너희를 자유롭게 하려고 함이 아니라 너희를 종 삼으려고 하는 것인데, 그런데 왜 그 다른 복음에 이끌리느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하늘의 천사든지 누구든지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게 선언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갈라디아서에서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 복음의 자유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중요한 것이므로 이 자유를 받아 누리는 자가 되라. 그리고 다시는 너희는 종의 멍에를 메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5장 1절 하반절 그러므로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마라. 아멘.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이 자유를 추구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께 의지하며 날마다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굳건하게 세워가야 하는 것이지, 다른 것을 복음으로 삼거나 다른 것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 율법주의자들처럼 율법의 의식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 오늘의 교회 안에 종교의 의식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예배의 의식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 교회 공동체 모임 가운데 성도들과 함께 모이는 그것만에 의존하여서는 안 된다. 너희가 종교 생활하게 되는 그것에 의지할 것이 아니라 진실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아라. 다른 것을 복음 삼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 중심에서 절대로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 굳건하게 서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벗어나게 되는 순간 우리는 종의 멍에를 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열심히 잘 다니시죠? 그런데 여러분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그리스도 예수를 봐야 되는데 예수는 안 보고 목사만 보면 목사의 종이 됩니다. 목사의 종이 됩니다. 그러면 교회가 교회 같지 않은 교회가 되는 겁니다. 병든 교회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게 될 때에 모든 순간에 다른 것이 우리의 복음이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경건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위대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우리의 복음이 되서는 안 됩니다.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여기에 굳게 서 있지 못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종의 멍에를 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오게 된 사람들이 이단의 그릇된 이상한 철학을 갖고 오지 않았습니다. 성경책을 들고 왔습니다. 율법책을 들고 왔습니다. 율법을 들고 와서는 그것을 가지고 자기의 종을 삼으려고 했던 겁니다.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리스도에게서부터 멀어지게 만들게 되니까 다시 이들이 율법의 종이 되고, 다시 이들이 죄와 사망의 종이 되고,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종의 멍에를 매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 굳건하게 서 있어야 합니다. 5세기에 성 패트릭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는 영국에서 태어나게 된 사람인데 아마도 유복한 가정에서 자라게 된 것 같습니다. 16세가 되던 어느 날, 영국은 여러 지역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아일랜드 쪽에 있는 해적들이 이 패트릭이 살고 있는 지역을 쳐들어와서는 거기에 사람들을 많이 붙잡아 노예로 끌고 갔습니다. 어린 패트릭은 노예로 붙들려서 6년 동안 아일랜드의 한 족장집에서 양치기 생활을 하면서 강제 노역을 했습니다. 온갖 외로움과 고난을 겪게 됐습니다. 어느 날 꿈속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바닷가로 가라. 내 배가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무작정 바다가 있는 곳을 향해 갔습니다. 거리가 약 320km 먼 곳이라고 합니다. 그 먼 거리를 도망쳐 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기적적으로 배를 만나게 되고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오고 가족의 품에 안기게 됐습니다. 아일랜드에서 겪었던 그 고난이 자기에게는 매우 힘든 과정이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신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사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주교가 됐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받은 대로, 사명을 받은 대로 복음을 전하러 길을 떠나게 됩니다. 전에 자기를 노예로 삼았던 그 아일랜드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자유가 주어지게 됐는데 자기를 종 삼았던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게 됐습니다. 그는 자유를 얻었지만 다시 종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의 종 노릇은 진짜 자유 얻은 자의 종 노릇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말합니다. 복음적 자유를 얻어라.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믿어라. 다시 죄의 종이 되지 마라. 그리고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자유인의 사명을 감당하라. 그것은 너희가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는 것이다. 너희가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는 것이다. 성 패트릭이 자기를 종 삼았던 그곳에 자유인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며 다시 종과 같이 되므로 그 지역을 복음화하게 된 것처럼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초청하십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자유하라. 복음적 자유를 갖는 자가 되라.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자유인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함으로 자유를 누리는 자가 되라.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는 것이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한 해 복음, 나는 복음이다, 이런 선언을 하면서 그 순간순간마다 그리스도인의 복음적 자유를 누리게 되기를 원하고 그것을 풍성하게 하기 위하여 서로에게 사랑으로 종 노릇하여 진짜 자유를 누리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